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담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죄로 인하여,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죄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많이 진노하셨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거나 이 땅을 분배하는 것, 또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또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군사에 또 군사들을 모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세력에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죠. 당시에 또 인구조사를 명령하였을 때 요압은 또 반대를 하는 모습을 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기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생활 전과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직접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의도나 인구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가 문제라면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내가 다스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경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법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이 30장 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인구를 센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값,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인구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둘 다 좀 모호하긴 합니다. 마음의 문제라면은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죠. 방법의 문제라면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도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이제 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함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드러나지 않아도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 지금은 당장 문제되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자신이 깨닫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구나. 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고 기록을 하죠. 이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사죄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3절에 보면은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인데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 기근, 3개월의 적군의 공격과 그것에 의한 도망, 또 3일의 전염병,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죄의 간구에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벌을 선포를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벌인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률이 많으시니까 내가 사람에 의해서 쫓기거나
사람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국률,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그는 바라고도 소망한 겁니다. 또 언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벌을 받고자 한 거죠.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은 벌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키지 않겠지, 이것은 넘어가겠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있음을 명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죄들이 또 있지는 않은가 늘 살피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 하를 마치면서 이 전하는 마지막 이 6개 중에 그런 사건 중에서 이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이 6번째 사건이 죄에 대한 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이 처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는 그렇게 믿음이 없던 사울에게도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죄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평생에 수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더 이 죄와의 싸움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끊이지 않는 이 죄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돌이킬 수 있기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